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담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의 책, 성경 속 아가서의 세계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오래된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관계의 신비와 축복, 그리고 한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원리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감동을 느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가득한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성, 지혜로운 아내의 4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은 때로는 매우 솔직하고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 안에서의 부부의 연합과 친밀함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디 열린 마음과 성숙한 자세로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보여주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는 영화 기법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편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가서의 사랑을 오늘은 아내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남성과 하나님의 여성이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지 그 완전한 그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가서 한 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여성은 남편에게 성적인 축복이 됩니다. 아가서 한 장은 한 여인의 뜨거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여. 3000년 전 고대 근동사회에서 상류층 여인들은 모략이라는 값비싼 향수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 가슴 사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는 남편을 유혹하고 그와의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매혹적인 신호였습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바로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남편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갈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품 안에서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성은 자신의 남편에게 성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나 결혼할 사람이거나 마음으로만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과 사회 앞에서 공인하신 거룩한 결혼관계 안에서의 남편만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연애 중인 젊은 자매님들이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당신의 남자친구가 결혼 전부터 지속적으로 당신을 성적인 죄의 길로 유혹하거나 압박한다면 그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결혼했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속여 당신과 그 자신 모두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거짓과 위선도 그분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자친구는 당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을 죄의 길로 이끈다면 즉시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성은 오직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 한 사람에게만 성적인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신학을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을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첫째는 성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 삶의 의미를 오직 성적인 만족과 쾌락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이며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복과 정체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찾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성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 환경에서 자라난 여성들 중에는 성은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이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껴두어라 와 같은 모순적인 가르침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 결혼 후 하루아침에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남편과의 관계를 온전히 즐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계하며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번성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다르게 설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사랑과 연합이라는 지극히 즐겁고 친밀한 과정을 통해 새 생명이 잉태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자녀 출산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즐거움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아가서 전체에는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함을 찬양하는 표현이 가득하지만 자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이 출산의 목적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부부관계가 마치 공격과 수비의 게임처럼 변질되곤 합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다가가려 하고 아내는 피곤하다, 바쁘다, 기분이 아니다 와 같은 이유로 끊임없이 방어벽을 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갈망하며 관계를 주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심리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서적인 연결이 육체적인 연결로 이어집니다. 남편과의 대화, 공감, 이해를 통해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아내는 육체적인 친밀감을 원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연결을 통해 정서적인 연결을 깊이 느낍니다. 아내와의 육체적 친밀감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아내와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만약 당신이 한 남자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다면, 그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그가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밀어내십시오. 그의 성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남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역시 남편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제 수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십시오.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이 그를 얼마나 원하고 사랑하는지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성은 경건한 친구를 선택합니다.
아가서에는 왕과 여인 외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인의 친구들입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아가서 전체에 걸쳐 그녀의 친구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도록 격려하며 생명의 말과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담긴 조언으로 그녀를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여성은 자신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경건한 친구, 신앙의 동역자를 곁에 둡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에게 필요한 친구는 당신의 모든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는 오히려 당신의 삶과 결혼, 그리고 신앙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당신을 격려하고 때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아픈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건한 여성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매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이나 겉돌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의 신앙 여정에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등하지만 다른 관계입니다.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사랑의 머리로, 아내를 존중하는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순종은 굴욕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신뢰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기꺼이 협력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젊은 인플루언서가 당신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십 년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남편을 세워온 지혜로운 권사님, 장로님의 조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칼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부부, 예배 시간 내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내는 그 품에서 평안한 미소를 짓는 노부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십시오. 저희는 결혼 생활이 아직 서툴고 어렵습니다. 두 분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히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분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는 그 어떤 책보다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여성은 지혜롭게 낚시할 줄 압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미혼 자매님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당시 문화에서 검게 그을린 피부는 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가난한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부유하고 고귀한 여성은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름답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성실함과 강인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저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저의 고결한 성품과 사랑에 빠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매 여러분, 당신이 어떤 미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다가오는 물고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자극적인 모습으로 남성들의 시선을 끌려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외모만을 탐하는 가벼운 남자들만 모여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정한 옷차림과 지혜로운 언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품으로 자신을 가꾼다면 당신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평생을 함께할 진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장소에서 낚시를 해야 합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양떼를 먹이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녀는 그가 있을 만한 경건하고 선한 장소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찾고 있다면 세상의 유흥과 쾌락이 가득한 클럽이나 술집, 혹은 가벼운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에서 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찾는 믿음의 배우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찾는 보석과 같은 형제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장소이며 당신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낚시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여성은 남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이며 훌륭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아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남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자리와 말입니다. 먼저 자리입니다. 창세기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종종 자신의 일이 아내보다 우선순위가 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직장과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종종 자녀가 남편보다 우선순위가 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자녀와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안정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떠나간 빈둥지에서 많은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 내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배우자가 아닌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공통의 목표가 사라지자 부부 사이에는 낯선 침묵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최우선 순위는 자녀가 아닌 남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아가서의 아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남편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격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잔소리와 다툼이라는 두 단어를 매우 강하게 경고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아내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으니라. 아내 여러분, 혹시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말을 끊고 사실을 정정해주는 걸어다니는 팩트체커는 아닙니까? 그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늘 단점만을 지적하지는 않습니까? 그가 해주는 수많은 일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가 하지 못한 한두 가지 일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왕의 머리 위에 놓여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존귀한 왕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바로 남편의 면류관과 같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눈빛과 태도는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증거합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격려는 남편의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여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도자이시며 저의 가정은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가장 높은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완벽한 여성이 아니지만 용서받은 여성입니다.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저의 구원자를 사랑하고 제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며 저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가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을 돕겠습니다. 저는 순결한 여성이 되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저의 눈과 마음과 몸을 지켜 오직 저의 남편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목적이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꼭 필요한 동맹군입니다. 남편은 저 없이는 그에게 맡겨진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제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의 곁에 서겠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아는 여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당당하게 지키겠습니다. 저의 구원자, 그리고 제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 그 후에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말씀의 여성입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세상의 의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저는 회개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저는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족의 번영을 위해 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함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